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치 보며 산다는 것. 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 눈치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평가이든지 또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인정,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불안불안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에도요 부모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 보호막,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채 낯선 이방 땅에 홀로 던져진 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년은 바로 요셉이지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곳이 바로 이집트, 즉 애굽 땅이었고요.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17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창 부모의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그 청소년기에 익숙하고 따뜻했던 그 고향의 품을 떠나서 아무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거대하고 낯선 이집트 한복판에 홀로 떨어져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년이 느꼈을 그 막막함과 외로움 말입니다. 그동안에 자기를 지켜보고 품어주고 따뜻한 손길로 시선으로 바라봐 주던 아버지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마치 그냥 그 환경에 내던져진 것처럼 그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자리에서 요셉을 향해 새롭게 꽂히는 세 가지의 시선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바라보던 세 가지 시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도대체 누구와 눈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선은 바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죠. 보고 보았습니다. 보다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죠. 보디발의 시선입니다.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은 그가 돈 주고 사온 이 종, 히브리 종 요셉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본 것은 어떤 요셉의 성품이라든지 내면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요셉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결과가 좋고 재산이 불어나는 형통함, 그걸 보니까 이 녀석 마음에 드는데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가정 총무로서 다 관리하고 이제 주관하는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시선, 보디발의 시선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뜻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철저히 능력주의적이고 또 도구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실적을 내고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면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선은요, 냉혹합니다. 잘했을 때는 좋아하지만 그 도구적인 시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구가 나에게 쓸모가 없을 때, 필요가 없을 때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나의 쓸모가 떨어졌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디발이 앞선 장면에서는 잘 되니까, 요셉 때문에 집안이 잘 돌아가고 형통하게 되니까 그를 세워줍니다. 인정해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맨 뒤에 장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는 그 거짓말 한마디에 오해를 품고 그동안의 모든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가차없이 요셉을 지하 감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도구적인 시선이죠. 능력에 따라서
입맛에 맞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그건 맞습니다. 보든 안 보든 어디 가든지 성실하게 해야 되죠.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와 또 타인의 시선에 너무 붙들려 가지고 내 인생이 마치 그것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냐, 그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늘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차라리 세상의 인정에 일회일비하며 눈치를 보는 불안한 삶을 살기보다 나 자신의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세우면서 흔들림 없는 잣대 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준을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우리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려가고 우리는 사라져버린 채 그 평가에 맞춰가느라고 좋아요, 그런 거 받아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시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을 향한 두 번째 시선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시선입니다. 미스터 보디발의 아내를 저는 미세스 보디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미세스 보디발의 시선. 자, 봅시다.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하다가, 여기서 또 한 번의 시선이 등장을 하지요. 앞서서 7절 읽었지만 우리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이제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되게 궁금해져요.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을까? 답은 천국 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은 그 요셉의 빼어난 용모와 아름다운 모습은 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이죠. 미세스 보디발이 그 요셉의 용모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이 눈짓, 이러한 이 미세스 보디발의 시선은 대상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워줄 소비재로 바라봅니다. 소비의 대상이에요. 인격이 뭐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멋있고 아름다고 예쁘니까 저거 내 거 삼고 싶어, 그런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시선으로 유혹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치 이 소비주의적이고 쾌락적인 시선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맨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시각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또 충동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또 그리고 이 정도는 즐겨도 괜찮아. 너 열심히 살잖아. 이 정도는 일탈해도 별 문제 없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말들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런 쾌락적 시선과 유혹에 동조해 버리면요, 잠깐은 달콤합니다. 잠깐은 아주 희열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잠깐의 희열 끝에는 철저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잠언 5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꿀, 기름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거고 직접적으로 한번 맛보면 그 강렬한 맛에 막 마비가 될 정도로 아주 그냥
화끈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중은 쓰디쓴 쑥처럼 우리의 영혼에 해악을 끼칩니다. 두 날가진 칼처럼 우리 영혼을 파멸로,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죄의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 기만입니다. 속이는 거라는 뜻이죠. 아닌 것처럼 다가왔는데 사실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그 가면을 벗기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 기만 작전으로 마치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게 정말로 만족을 줄 것처럼 속이지만 어느덧 그 덫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꿀이 아니라 칼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 맹렬한 유혹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 보시면 요셉은요, 이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과 유혹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이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요셉이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12절에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고 13절에도 버려두고 도망하고 15절에도 버려두고 도망하고 18절에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버려두고 도망갔다.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전속력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 선을 지키는 것, 절대 선에 가까이 갈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된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선을 그어서 야, 이 이상은 안 돼라고 선을 긋지 않으면,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애매하게 이 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이제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적당한 선 안에서 이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서 애매하게 줄타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할 선을 명확하게 그어놓고 요셉처럼 수치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자리를, 선을 넘길 위험이 있는 자리를 떠나고 박차고 버려두고 도망하는, 이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결단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을 긋고 살아가자. 죄의 유혹 앞에서는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두 가지 시선을 살펴봤죠. 하나는 보디발의 시선,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는 평가하는 시선, 도구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미세스 보디발의 시선, 이거는 이제 우리를 소비하려 하고 쾌락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도구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주인, 그리고 한쪽에서는 쾌락적인 시선으로 자기를 유혹하는 아내, 이 숨막히는 두 시선 사이에서 10대 소년이었던 고작 17, 18, 이제 갓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넘어가는 이 어린 요셉의 삶이 과연 어떻게 이 둘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선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껏 이제 제가 세상의 평가에 눈치 보지 마세요, 죄의 유혹에 선을 그으며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쉽지만 않잖아요. 이거 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요셉처럼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에 있어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요셉이 늘 인식하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잊지 않고 살았던 세 번째 시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앞서서 두 개의 시선을 요셉은 그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시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약적이고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본문 중에서 쭉 읽어가다가 요셉이
이 미세스 보디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그곳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집안에 모두 다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요. 오직 미세스 보디발과 요셉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는데도 요셉은 그녀 말고 또 다른 시선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의 아내가 던지는 유혹의 시선만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요셉의 영혼의 눈은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고향집에서 그 아버지의 따뜻했던 인정과 자비로운 시선은 이제는 더 이상 없지만 이 애굽에서 이 만리 타양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하늘 아버지의 불꽃 같은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음을 요셉은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 중에서요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절과 3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문구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문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요 이게 제일 요셉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그 보디발에게서 인정받고 똑똑하고 그런 거 때문에 요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장점들, 그런 것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고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고 살고 유혹에도 이기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요셉이 잘해서, 요셉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시고 너 괜찮았어, 너 복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무언가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복은 요셉에게 먼저 있었어요. 요셉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늘 요셉의 인생에서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런 언약적인 시선으로, 따뜻한 그 임마누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왠지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서. 자,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택하셔서 솔로몬 성전 이제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성전을 택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죠.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은 택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역대하 7장 16절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변함없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길, 마음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쓸모를 재고 우리의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울질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화면에도 띄워주세요.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그 시선과도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이죠. 막 징얼대고 잠 못 자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아유 좀 힘들어, 엄마 말 좀 들어, 막 이러다가 그 아이가
그냥 하루 종일 힘들게 하다가 밤에 드디어 이제 아이가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자면서 그 평안함과 그 배시시 웃는 웃음을 부모에게 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모는 아침 하루 종일 가졌던 그 답답함과 피로감이 그 아이의 웃음 그 미소 하나에 다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 웬수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다가 그 잠자는 아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자식은 잠잘 때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미소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녹아내려져 버리는 겁니다.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 그 자라나는 모든 성장 과정을 아버지는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얼굴에서 눈에서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눈길로 바라봐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그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려한 무대 위에 있든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든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영용받고 도대체 뭐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애정 가득한, 사랑 가득한,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어두운 감옥 속에 처박혀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모든 이들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의 시선을 또 의식하고 인식하고 또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누구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선들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증명하라고, 너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능력주의, 성과주의, 그런 것들로 이제 압박을 하죠. 미스터 보디발의 시선입니다. 또 적당히 타협하고 즐기라고, 재밌는 거 있으니 여기 와서 함께 놀자고 유혹하는 미세스 보디발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구마구 달려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숨막히는 두 시선 사이에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과 긍휼의 눈빛을, 그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수치와 조롱의 시선 다 아랑곳하지 않고 받아내시면서 지키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소망과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 시선이 우리에게 위로고, 그 시선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독일의 젊고 부유한 귀족이었던 진덴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분은요 부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백작입니다. 여러분, 귀족입니다. 뭐 남부럽지 않은 재산과 그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또 인정과 시선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던 이 진젠더르프 백작이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집에 갔는데 이렇게 미술관이었던지 이렇게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느냐, 뭐냐면 바로 저 장면처럼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짧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문구 한마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시선이 그 순간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십자가 주님의 시선 앞에 압도되어 버린
이 진젠더르프 백작이 그 그림 앞에서 그 순간 무너져 엎드려 펑펑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유혹하던 세상의 모든 화려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 그 시선들이 이제는 그를 붙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에 그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후부터 이 진젠더르프 백작은 세상의 눈치를 보던 편안한 그 궁중에서 저택에서 머물던 그 삶을 버리고 평생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하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 그런 운동들이 아마도 이 진젠더르프 백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공과 가가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떤 경건주의의 표상이 될 만한 어떤 큰 이정표를 만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의 삶의 그 순간, 주님과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 그 주님의 눈길을 확실히 마음에 새겼던 그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맹렬한 유혹을 우리의 얄팍한 의지나 고집이나 결심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꾸만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때에 요셉처럼 나를 향해 고정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묵묵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눈과 그 눈빛과 하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눈길과 우리의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이 그것과 마주해야 됩니다.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시선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그 임마누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피곤한 인생은 이제 그만 사십시오. 유혹과 죄의 시선에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망쳐버리는 그 발걸음도 그만 멈추십시오. 오직 나를 살리시는, 내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당당히 눈을 맞추면서 살아가시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걸음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주님과 눈길을 맞추고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